예, 감사합니다. 이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기도 먼저 하고서 저희 찬양했으니까 설교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본문 한번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게 복음서를 전공하는 분들도 요 구절을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설교하셨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하셨던 설교를 제가 참고해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은 어떻게 이게 먼저 집에 그 본부에 그런 TV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V로 마치 2026년 누르면은 쫙 2026년 모습이 TV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시고서 이렇게 설교를 적으신 것처럼 세상에 너무너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다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들, 또 저희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화평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이야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분쟁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분쟁이랑은 달라요. 사실 우리가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다못해 저희가 수련회를 갈 때도, 저도 청년회를 제가 교회에서 8년 거의 지금 그루터기까지 합하면 거의 이제 10년째 맡고 있는데, 이제 청년회에서도 수련회를 가면은 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게 마음속에 이제 그루터기들이 저희 이번에 청평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청평보다는 그래도 어디가 낫지 않겠냐? 이번에 좀 멀리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친구들도 저희가 한번 회의해 볼게요. 그러고서 조금 기다렸는데, 기다려보고서 애들이 막 다수결해 보더니, 목사님 근데 그래도 청평이 낫다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때로는 또 좀 가자고 하면 좀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다못해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탕수육 시키자라고 하는데, 탕수육도 소스 찍어 먹는 사람 있고 부어 먹는 사람 있죠. 근데 저는 찍어 먹는데 딱 나오자마자 소스를 확 부으면은 마음이 이게 또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화평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화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마음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무슨 빙의가 되셔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일치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 100명 있으면 100명이 조금씩 다 예수님이랑 어긋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분쟁이 아니라, 그 분쟁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랑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전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신령한 분쟁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크게 내용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임재의 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불로써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진짜 보이는 불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마음의 격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수차례 불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면서 불로써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태우지를 않아요.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식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야, 이 떨기나무가 불탔었구나 신기하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냥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라는 거 이게 이렇게 떨기나무 한글로는 좀 뭔가 이렇게 어감도 있고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예뻐 보이지만 사실 이거 되게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뭘 만든다면 특히 이제 미국은 집들도 다 나무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좀 그래도 반듯하고 단단하고 해야 뭐 건축물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전부 그냥 쪼가리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떨기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 하나도 없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미나 때 살펴봤지만 제사장의 취임식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임재를 나타내셨죠. 만약에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 아니라 딴 데에서 불이 나왔다. 뭐 지성소에서 불이 나왔다. 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불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불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막 안에서 야 어떻게 되고 있나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왜냐면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전부 사방을 진치고 있고 성막에 부정한 의도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 안에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 제사장이 탄생하기 이전이고 첫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성막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쫙 있으면 뭐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데 있으면은 저기 조그만하게 손가락만하게 모세 아론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모세 아론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번제단이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은 아무리 진 멀리에 있어도 그 불의 임재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취임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보여주신 불은 그냥 누군가에게만 보여주시고 소수만 봤던 불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목격하고 아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불이었어요. 또한 엘리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제사가 무엇인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이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 이 둘 중에 뭐가 참 제사인지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이셨죠.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재했다라는 것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 예배 받았다. 이 예배 내가 인정한다.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구약 때는 아직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불로서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에 불을 던지셨느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보이시는 방법은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불세례라고 해갖고 저희가 세례자를 막 쏟아붓는 거에다가 좀 많이 갖다 붙이죠. 그래서 야 완전히 불세례 받았어. 불이 막 화르르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능력이 나랑 비교도 안 되는 분이라서 이분은 나는 그분의 신도 못 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예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례를 가리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죄가 사해지느냐 안 사해지느냐? 만약에 여기서 사해진다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죄도 사할 수 있고 이 물로 갖다가 죄도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죄 짓고 나서 얼른 가갖고 샤워하면은 죄가 씻겨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 카톨릭도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이 부스 안에 그 신부가 들어 있어가지고 들어가갖고 막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얘기하면은 이 가려져 있으니까 난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이러면은 죄사함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사함을 받느냐? 사실 신부들이 종교인들 중에서 제일 우울증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소리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려놨지만 자기네 교구에 누가 와가지고 무슨 죄를 고백했는지 신부는 다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마음이 보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이게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 절대 죄를 사한다라고 안 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해요. 자,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조금 달라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있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왜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살 빠지는 법이 있고 살 빠짐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 빠지는 법은 그대로 하면은 이제 살이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살 빠짐을 얻게 하는 방법은 뭐 친구에게 조언을 듣는다. 뭐 운동에 대한 자극적인 사진을 붙인다. 붙여놓은 거 가지고서 제가 사진 본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얻게 한다는 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으러 나왔느냐? 우리가 밑에 세 번째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두 번째에 나오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냐? 그런데 죄인들, 세리들, 정말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 갖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은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자, 너 이제 죄인인 거 너 스스로 고백했고 내가 인정했으니 너 이제 저분에게 가라. 그래서 세례요한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까지도 전부 예수님께로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성령 세례, 불세례가 주어져 가지고 진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임시적이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어찌 보면 구약의 졸업장이죠.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만 하면 됐는데 저 죄인입니다. 언약 못 지킵니다. 하나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선지자들만 애가 탔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졸업장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게 하는 세례. 이게 물세례였다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나 죄인입니다 하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오면은 너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그 죄를 사한다. 불로써 태워버리는 세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불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백성에게는 이 불세례가 성령을 수여하는 성령의 불이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불세례 이야기를 딱 마무리한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불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그 불이 우리에게 불세례의 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을 완전히 태우고 새롭고 정결하게 바꾸는 놀라운 말씀의 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로 공의의 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불은 공의의 불이에요. 그래서 뭐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면은 불이 안 뜨겁고 또 나랑 친한 친구는 불 만져도 되고 그런데 나랑 안 친하고 내가 좀 생각이 다르고 그럼 불이 뜨겁고 이러면 그 불은 공의의 불이 아니죠. 불은 똑같이 뜨겁고 똑같이 태워요. 그래서 공의의 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의의 불을 보여주는 성격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이 떨어진 곳에는 분쟁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갖고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결론이 뭐냐? 욥이 새 친구랑 아주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이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가관이에요. 나중에는 욥이 하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욥을 막 정죄하고 욥에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욥이 새 친구랑 싸우면서 나 죄진 거 없다 하고 새 친구의 말을 다 반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그 욥과의 그 재판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그래 네 말이 다 맞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욥아 너 창조에 대해서 아냐? 네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냐? 너 악어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줄 아냐? 너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냐? 다 물어보시는데 욥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욥보다 의로울 수 없잖아요. 욥은 얼마나 의로워요. 자기 애들이 행여나 죄졌을까 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러니 이 욥의 이야기는 뭘 보여주느냐? 사람 중에 예수님이 보시고서 야, 너 진짜 너 결점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의의 불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불 대신에 이번엔 검이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땅에 딱 꽂히면은
사람이 아비와 싸우고 딸이 어미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이 싸우라고 싸움 막 부추기시는 말씀이냐? 절대 그건 아니죠. 예수님 같이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위하셨던 분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절대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혹은 마리아가 예수야 물 좀 떠와라. 하나님이신데 물을 떠갖고 부모님께 드리고 예수야 너 일찍 좀 자라. 아멘. 일찍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도 극진히 순종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읽다 보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다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하는데 아이 세상에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몰로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이 마리아를 구원하는 말씀이었대요. 왜냐? 아무리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해도 육신적인 어머니라고 해도 구원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원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주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저희가 상상을 해봐도 아들이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아들 어떻게 내 아들 어떻게 내 아들 어떻게인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처음 포도주 이적을 펼치실 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시거든요. 그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여라는 말 다음에 요셉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의탁하고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이 마리아의 구원과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 효도.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큰 봉양은 어머니를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참 효도를 행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곳마다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니네 싸움 시키려고 불 던진다. 내가 니네 싸움 시키려고 검 던진다.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0장 33절 36절까지 말씀 중요한 부분 제가 발췌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검 우리가 머릿속에 검 하면은 이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멋있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큰 검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검을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금속을 이렇게 조제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말하는 검은 이 신약 시대가 되기 전까지, 로마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한국어는 그거를 칼과 검으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칼이라고 하면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 그리고 검이라고 하면 양쪽에 날이 있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저희가 영화를 많이 보니까 검 들고 이쪽으로 베었다가 저쪽으로 베었다가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실제로 양쪽의 날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자, 우리가 칼, 저희가 주방에 쓰는 부엌칼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죠. 그리고 반대쪽이 이렇게 뭉툭하니까 이것도 힘을 조금 덜 들여도 잘 잘려요. 그러니 당시에는 한쪽에만 날을 놓고 잘 베게끔 칼을 만들었어요. 근데 양쪽에 날을 만드는 경우는 뭐에 만드느냐? 화살촉을 보면은 화살촉이 양쪽에 날을 하나요? 한쪽에만 날을 하나요? 양쪽이 하죠. 왜 양쪽에 할까요? 화살촉이 잘 찌르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말하는 양쪽에 날이 있다는 거는 찌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두 가지 칼을 가리켜요. 하나는 여기 옆에 있는 큰 거, 이거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쓰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인데, 칼이 긴 칼이 아니라 대충 한 요 정도? 그게 엄청 길지 않아요. 한 팔꿈치보다 조금 더 나가는 짧은 칼을 가리켜요. 왜 이렇게 짧은 칼을 썼느냐? 당시에는 다 방패에다가 갑옷으로 이게 몸을 가리고 있는 중장보병들이 전쟁을 할 때예요. 그러니 서로 창 놓고 이렇게 막 중장보병들끼리 서로 방패로 다 가리고 있으니까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막 서로 방패벽을 만든 상태에서 날렵한 경보병들이 요 칼 들고서 싹 들어가고 발목을 찌르는 거예요. 칼을 베는 게 아니라 발목으로 방패 틈을 찔러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군은 이렇게 짧고 찌르기 편한 칼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칼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수술용 메스. 사람 몸을 이렇게 찢고 갈라야 되니까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메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칼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찌르고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마카이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들고 막 칼춤 추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찌르고 쪼개가지고 속을 집어넣는 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찌르면 갈라지죠. 찌르고 쪼개면 갈라져요. 그래서 찌르고 쪼개서 선과 악을 나누는 칼. 이게 바로 말씀의 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칼의 진정한 의미는 이 칼을 찌르고 쪼개면은 그냥 벌려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병 걸리거나 하면은 뭐 오늘이나 옛날이나 다 이 속에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고름들이 생기잖아요. 이 염증이나 고름을 찔러서 쪼개고 다 짜내가지고 다시 봉합을 하면은 사람이 생명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검, 이것도 막 칼춤 추는 그런 칼이 아니라 이 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암병, 염증 같은 이 죄악의 근본들을 찌르고 헤집어 갖고 꺼내서 완전히 새 것으로 봉합하는 말씀의 도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헵시바 때 이렇게 그 교회에서 멀로 목사님이 작업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헵시바 절정에 다 올라가 가지고 저쪽 산 비탈에 있는 잡초들 다 제거하라고. 근데 이 잡초가 그냥 풀떼기가 아니에요. 이게 덩굴 잡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잡초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덩굴을 걷어가다 보면은 저 멀리에 있어요. 저 아마 한 여기에 이 잡초가 있으면은 아마 저기 저 주차장 끝 쪽에 거기에 그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말씀이 야, 니네 힘들다고 절대 겉에 있는 것만 자르면 안 돼. 다 찾아가가지고 뿌리 있는 데까지 가서 뿌리 뽑아야지. 안 그러면 하나만 하다. 이거 다시 자라가지고 나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 잡초 풀떼기인데 이게 어떻게 잡초가 나무를 죽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야, 이 나무에 잡초가 이렇게 삥 눌러가지고 나무를 쪼르는데 이 나무가 이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 길이 나무 껍데기 쪽에 이렇게 다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싹 침식을 해버리면은 물이 안 올라가서 위가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그냥 겉에만 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고 그 뿌리를 다 뽑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날은 덥지 이거 뭐 그냥 흙에 잡초 하나만 있으면 잘 하겠지만 다 풀인데 그 잡초를 걷다 보면은 막 이쪽에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엉켜 있고 가시 찔리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겉에만 하면 안 되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딱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죄가 이렇구나. 죄도 겉에 있는 것만 현상만 우리가 딱 회개해버리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람도 염증이 있고 암병이 있는데 겉에만 치료하면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금방 몸이 다시 망가져요. 죄도 겉에 있는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까지 추적해가지고 파괴해야지만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심홍골수를 쪼개서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긁어낸 다음에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생수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이 불과 검은 공의의 수단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만든 검이라고, 제가 서울시 구로구에 산다고 해서 구로구에서 만든 검은 구로구 사람들이 만져도 안 찔리느냐? 똑같이 찔려요. 이 불과 검은 누구 따지고 누구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거 없이 공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딱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 딱 들어갔는데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 하나님의 검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아유, 역시 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딱 보내셔가지고 야, 우리는 어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될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쟤네를 위하느냐?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의역하자면은 아유, 우리 편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14절에서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네 편 아니고 제 편 아니고 나 하나님 편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땅에 엎드려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유, 우리 편이겠지 하고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니라라고 하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요. 이 엎드린다는 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엎드린다고 하면 이게 무릎 꿇고 몸 이렇게 붙이는 걸 엎드린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엎드린다는 말은 신체 전부를 땅에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야기하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이까?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벗고 너 이전까지 걸어 다녔던 모든 흔적들 다 회개하고 새 것으로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 편이라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 여호수아를 위할 것이지만 이 여호수아가 여전히 나 유대인이야 라는 생각으로 유대인의 편으로 나갔다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은 도리어 여호수아를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말씀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이 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편에 있을 때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지 내가 오랫동안 뭘 했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저희가 끝까지 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쌓아갈 때 분명히 불로 그것을 사르는 날이 온대요. 근데 신앙의 공력을 만약에 그것을 지푸라기로 만들어놨다면 다 타버리고 끝장이 나버려요. 우리가 사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서울에서 가끔 교회가 좀 안정되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제가 마음이 여려서 이런 거 잘 못 견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 갔다 와. 물론 너무 연약하면은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무조건 그래 갔다 와. 이게 아니에요. 불이 살라버리면은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 타지 않도록 우리의 공력이 신앙이 정금같이 연단이 돼 있다면은 똑같은 불이지만 지푸라기에게는 불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금에게는 그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정금으로 만드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도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교회 역사도 많이 듣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좀 안 좋았던 이런 그 민정재 전 목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이 불이 저희를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저희를 연단시키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부정들을 완전히 살라가지고 아버지께서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교회적으로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 이 법적인 상황 어때요? 이게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 언제 끝나요? 이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언제 끝나는지 알면은 저도 변화 받았어야죠. 뭐 언제 끝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언제 끝나는 상황은 저희가 알아요. 저희가 정금같이 변할 때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또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좀 끝나면 전도하려고요. 아니에요. 전도에서 와야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탈 측에서 막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저희가 그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데 원래 신년 예배 드리면 엄청나게 오잖아요. 신년 예배 드리는데 저희도 지금 안내서다가 진짜 눈물이 났던 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모리아 성전 1층, 2층이 예배 시작 30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 열고 저기 열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성전을 더 열어야 돼갖고 저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전도 열고 여호사밧 성전까지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올롱산에 계실 때는 저희 모리아는 10시 이후에 가면 사실 이미 꽉 차 있었고 막 그때는 성전 이제 꽉 차고 여호사밧까지 꽉 찼었거든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평소 주일이 이러면은 이탈 측에서 시위를 하든 뭐를 하든 심지어 그래 들어와서 그냥 니네 있어 라고 해도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 다 평안 주면 그때 부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응할 때 아버지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 운반자에 대해서 보고 저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의 운반자,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불을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이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다 퍼져서 땅 끝까지 가야지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을 나르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불을 누가 나르느냐? 불이 임한 자가 나르지. 마음속에 불이 없는데 불 갖고 여기 갈라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요. 다 타버리지. 그러니 이 불이 임한 자를 통해 가지고 불의 운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가셔가지고 집에 찾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셔갖고 도마를 포함해서 또 다시 만나시고 근데 그 가운데도 베드로는 뭐 얘기하느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주 정신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아직 불을 못 받았거든요.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전부 마가요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500이나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500명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승천은 500명이 봤는데 마가요한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 있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바빠서 못 온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못 견뎠어요.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120명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불이 찾아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얘기하기를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전도가 되고 5,000명이 전도가 되고 순식간에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물론 신약의 예수님의 순환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뽑는다면 아마 예레미야서에 나올 거예요. 이 예레미야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무 슬픈 장면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부터 야,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너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지도 않을 거고 보지도 않을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완전 가시밭길 인생인 거예요.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인데 말씀 전하는 내용은 항복해라, 망한다, 성전 파괴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야,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게끔 심지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뱉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사무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예레미야가 대단한 인내심을 가져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딱 하나, 인내심, 성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말씀을 다시 전하러 뛰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향해 사람들이 비방하고 두려움을 주고 고소하고 또 심지어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11절부터 13절, 특별히 13절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 이렇게 모욕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신비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생수교회에도 이런 동일한 우리가 끝까지 처음 구속사 말씀을 만났을 때 처음 변화의 소망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고 있을 때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겨서 정금같이 변하고 마침내 환난에서의 절대 승리를 보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부정을 소멸하는 불의 사명자가 되자. 그래서 이 불을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검이라고 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불이라고 했느냐. 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부정을 소멸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권 공부할 때도 이 물과 불과 피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불 위에 올라가면은 부정한 것은 싹 사라지고 깨끗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사명자들은 사명이 뭐냐? 이 불로 모든 떨리고 흔들리는 먼지들은 싹 다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과거 신해상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신해상 언약 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약 때 신해상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에는 십계명을 반포하시며 전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막 진동되고 이게 떨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저희 도저히 못 듣겠으니까 모세를 보내갖고 모세가 다 듣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동이라는 거 우리도 막 너무 무섭고 긴장되면 뭐라고 해요? 마음이 떨린다라고 하죠. 이 진동이라는 것은 막 떨리고 두렵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땅만 진동한다는 것은 땅 차원에서만 이 진동이 끝나는 건데 하늘도 진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치열한 진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7절 이하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진동을 통해 가지고 막 진동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설거지하는 것들 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설거지할 때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막 대량으로 설거지할 때 이렇게 진동 초음파 이렇게 머신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조에다가 전부 다 그냥 그릇이고 뭐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초음파 딱 키면은 우웅 하면서 이게 뭐 더러운 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물로 헹궈가지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으면은 본래 것은 남아 있는데 이 묻어 있는 거 더러운 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28절 말씀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 가운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죄, 연약함, 나의 뭐 나태함 이런 게 잔뜩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멸의 불의 역사를 통해 갖고 그것이 싹 떨어져 나가고 우리에게 진동치 못하는 아버지의 기업만 남는 그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이라는 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어떨 때 갑자기 싫어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진동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가면은 확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도 한국에 비하면은 이렇게 습하지 않은 편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진짜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는 거랑 땡빛에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에 있는 전자회사들이 전부 에어컨 팔러 나갔어요. 근데 싹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늘 들어가면 한 4도, 5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근동지방에서는 그늘 들어가면 한 8도 가까이 차이 나요. 왜냐면 전혀 습도가 없으니까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한 동네가 그 이스라엘 그 문화가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 그림자에다가 제가 밖에서 낮잠 좀 자야지. 나무 밑에 딱 누웠는데 낮잠을 한 3시간 자다 보면은 뜨거워서 깨요. 분명히 난 그림자 밑에 누웠는데 해가 이렇게 돌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그늘인 줄 알고 앉았던 곳이 계속 돌아가요. 이게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항상 정오의 빛, 항상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정을 완전히 소멸하는 불의 사명자가 돼가지고 이런 분쟁의 때 저희가 정말 누구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말씀에만 정확히 나를 일치하고 내가 깨끗해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불을 땅에 전달하는 사명자로 완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통하여서 구속사 세미나와 또한 이 귀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일정까지 모든 자리들이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살라버리고 아버지 앞에 완전히 일치하여서 정말 각 사람이 분쟁케 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아버지에게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생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 위하여 검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아버지의 말씀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긁어내고 살라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분쟁의 끝에
저희들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돌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때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받은 바 말씀을 우리 육배에 새겨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미리 예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정동원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은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듣고 또 한쪽으로 흘리면 안 되겠죠. 이 받은 말씀 우리가 정말 모시고 마지막 때 우리는 오직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 다 되신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내일 한국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시는데 뭐 이렇게 우리 여기서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만남의 추억은 영원히 가는 거죠. 네, 목사님 한국 돌아가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일 우리 목사님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도 장로님 공사님 또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 목사님의 축도로 이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구속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불로 삼고 말씀의 검으로 삼아서 나를 정결히 하고 새로이 하여 아버지와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생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